이스라엘에는 청지기 제도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죠? 저를 쳐다봐야 돼요. 고개를 숙인다든지 옆 사람하고 얘기하면은 지금 마귀가 와서 지금 사역하는 거예요. 절간에 있는 마귀는요, 아주 무능한 초등학교 졸업한 사람들, 아주 실업자들이에요. 근데 교회로 특히 금포교회로 배치된 마귀는요, 아주 삼성에 취직한 인류. 가서 가만히 있지 않아요. 계속 옆에 사람을 봐라, 고개를 숙여라, 잡념을 가져라, 핸드폰을 쳐라. 응? 예. 그래서 이 친한 사람하고 같이 안 앉는 거예요. 예배당에 오면. 예. 그렇게 할 말이 많거든. 친한 사람하고 앉으면. 저를 보세요. 이스라엘에는 청지기 제도가 있다 그랬지요. 청지기는 자기 주인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주인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가 자기 목숨보다 더 귀중히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청지기가 자기 목숨보다 더 귀중히 여기는 것은 주인의 재산에 이익을 남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자기가 잘 살라고 자기 목적으로 우리는 열심히 돈을 벌지만 이스라엘의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주인의 이익을 남기는데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 상술이 가장 뛰어난 민족이 어느 민족인지 아십니까? 눈치가 빨라야 됩니다. 이스라엘 유대 민족입니다. 지구상의 은행, 금융관리, 문화, 예술 분야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여러 분야의 노벨상, 지금까지 노벨상의 3분의 1을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강원도보다 작은 나라, 인구 1천만도 안 되는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세계 경제를 움직입니다. 그 이유는 주인의 재산에 이익을 남겨야 하는 청지기들의 상술 때문입니다. 어떤 주인이 타국으로 먼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주인은 타국으로 여행을 떠나기 전에 자기 종들을 불렀습니다.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인이 청지기로 선택하여 종들을 부른 것입니다. 주인은 청지기들에게 각각 달란트를 맡기게 됩니다. 첫 번째 청지기에게 금 5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금 5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므로 6천 데나리온 곱하기 하루 품삯 15만 원, 그렇게 계산하면 금 1달란트가 약 9억 원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청지기가 주인에게 금 5달란트를 받았다는 것은 약 45억 원의 돈을 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 청지기는 금 2달란트 받았습니다. 그러면 9억에다 곱하기 1을 하면 약 18억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 청지기는 1달란트를 받았습니다. 1달란트니까 약 9억 원을 받은 것입니다. 청지기들은 주인에게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장사를 하였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노력해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5달란트 남겼으니 얼마입니까? 기억이 안 나네. 10달란트라니까 무슨 10억이라고 그래. 아니 그렇게 계산 빠르게 하지 말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겼으니까 몇 달란트요? 10달란트가 남았어요. 10달란트가 되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열심히 노력해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를 남겼으니 얼마입니까? 4달란트가 되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그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장사해서 남긴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인이 왔을 때 1달란트 받은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때가 되어 주인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10달란트 가져왔습니다. 그렇지요? 주인이 칭찬합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은 천국 백성이 되었다. 나와 함께 천국에 들어간다는 약속입니다. 여기서 구원 문제가 나와요. 여기 예수 믿고 안 믿고 아무 얘기가 없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더 받았더니 칭찬하고 제일 마지막에 나랑 같이 천국에 가자 그랬어요. 2달란트 받은 자는 4달란트를 가져왔습니다. 주인이 칭찬합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많은 것으로 맡기겠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것은 5달란트 받은 종과 동일하게 천국 백성이 되었다. 천국에 함께 들어간다. 그런 약속입니다. 세 사람의 청지기 중 1달란트 받은 종이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 앞에 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굳은 사람이란 헬라어로 스크레로스 그런 단어입니다. 스크레로스, 박정하고 포악하고 거칠다 그런 뜻이에요. 공동 번역과 새 번역에는 무서운 사람이다. 당신은 무서운 사람이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박정하고 포악하고 거칠고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심지 않은 데서 거둡니다. 당신은 구두쇠입니다. 당신은 투자하지 않고 이익을 얻으려는 불로소득자입니다. 그리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사람입니다. 이 추수한 곡식을 마당에 펼치고 말린 다음에 키질을 해서 쭉정이는 날려보내고 알곡만 모아야 되죠. 그런데 당신은 키질도 하지 않고 쭉정이까지 알곡이어야 한다는 상식을 벗어난 대단한 고집불통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두려워서 그 1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에게 가져왔습니다. 이와 같은 1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인이 책망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를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 불로소득자로 알았느냐? 나를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사람 상식을 벗어난 고집불통으로 알았느냐? 그러니까 주인에 대한 대단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만약에 내가 장사해서 그 본전이라도 잃어버리면 우리 주인은 나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런 주인에 대한 불신 때문에 그걸 땅에 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내가 맡긴 한 달란트를 다른 사람에게 맡겼다가 그 이자라도 남겨서 그리고 이 시간에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내게 가져왔어야 한다. 주인은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그 한 달란트마저 빼앗아 10달란트 가져온 자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되게 그렇지요?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도 부자는 계속 부자 되지요. 가난한 사람은 점점 가난해지지요. 여러분 어느 쪽이요? 점점 부자 되는 쪽이요? 그냥 점점 가난해지는 쪽이요? 신앙도 그래. 신앙도 어떤 사람은 점점 신앙이 성숙하고 잘하는데 어떤 사람은요 신앙이 그냥 세월이 가면서 마이너스가 되네. 마이너스 통장. 그런 신앙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무슨 교회에서 감투를 쓰면요 꼭 넘어져요. 그 감투가 자기인 줄 알아요. 감투 내가 감투 남성교회 회장 이런 거 했으니까 자기는 그만큼 신앙이 좋은 줄 알아요. 그냥 때가 돼서 시킨 거예요. 여러분은 그 5달란트, 2달란트 이 사람들은 주인에게 이익을 남겼지요? 1달란트는 주인을 불신해 가지고 그거 만약에 놓쳐버리면 자기는 아주 혼날 줄 알고 땅에 묻어버렸죠? 어느 쪽이요? 여러분은 그 주인에게 이익을 남기는 쪽이요? 아니면 땅속에 달란트 묻어버린 쪽이요? 그거는 내가 알지. 여러분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희망사항이요? 네, 희망사항이겠지. 그건 내가 그걸 다 알지. 주인은 1달란트 받은 종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져온 자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 저를 봐요. 그 부자는 안 망해요. 어려운 사람이 또 어려워요. 또 망해요. 가진 사람은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사람은 더 빼앗기게 된다. 10달란트 가진 자는 11달란트가 되고 1달란트 가진 자는 그 1달란트까지 빼앗겼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1달란트 받은 자를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았습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았습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여기 예수 믿는다 안 믿는다 그런 말이 없지만 그 사람의 행위로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지옥 같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요 그 본질이 천국 지옥이에요. 그 문제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 다니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 지옥에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았다 그랬습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이고요.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요. 모든 기독교인은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달란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죠? 그러면 하나님에게 받은 달란트가 있어요. 달란트가 뭐예요? 탤런트예요. 탤런트.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재능이 있다는 거예요. 재능. 여러분 저 텔레비에 나와야 탤런트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 탤런트예요. 하나님에게 받은 재능이 있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없는 사람은 없어요.
오늘 본문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예수 믿는 모든 기독교인을 상징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왜 5달란트 남겼을까요? 아니, 대답 안 하는 사람은 왜 그래요? 다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5달란트 남겼을까요? 크게 5달란트를 받았으니까. 받았으니까 그만큼 남기는 거예요. 그 재능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오늘 본문의 주인이 줬단 말이에요. 2달란트 받은 종은 왜 2달란트 남겼습니까? 2달란트를 받았어요. 당연히 남기게 돼 있어요. 그러면 1달란트 받은 종이 열심히 일하면 얼마를 남길 수 있습니까? 1달란트를 남길 수 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받은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버렸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에게 빚진 자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세요. 여기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내가 빚진 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봐요. 1,000만 원 꾸면 얼마 갚아야 돼? 여러 번 들어봤다 그러지 말고 1,000만 원 꾸면 얼마 갚아야 돼? 1억을 꾸면 얼마 갚아야 돼?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어요. 그럼 나는 뭐 해야 돼? 그렇죠. 만약에 그 사실을 믿는다면 나도 그분을 위해서 죽어야죠. 그런데 예수는 믿는다는데 그분이 베푼 사랑에 대한 반응이 없어. 그러면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속지 말라고요. 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어요. 그럼 나는 뭐 해야 돼요? 나도 죽어야 되는데 죽으면 안 되잖아. 장가도 가야 되고 시집도 가야 되고 취직도 해야 되고 더 살아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죽지는 못하고 뭐라도 해야 돼? 전도라도 해야지. 그래서 무슨 자로? 빚진 자로. 빚을 다 갚지 못한 자라. 그 사랑의 빚을 갚지 못한 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나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2절에서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으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빚을 졌어요. 그렇지요? 우리가 주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걸 믿어서 구원받잖아요. 그러면 나도 뭐 해야 돼? 아니 1,000만 원 꾸면 얼마 갚아야 돼? 1억을 꾸면 얼마 갚아야 돼? 그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면 나는 뭐 해야 돼? 나도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자? 빚진 자죠.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우리가 무슨 자요? 빚진 자예요. 그래서 최소한 죽지는 못할 망정 나를 위해 살지 말고 누구를 위해 살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요. 하나님에게 이익을 남기고 살아야 돼요.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처럼 어차피 받은 재능을 가지고 사용하면 이익이 남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인에게 뭘 남겨요? 이익을 남기는 거예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살면 육신이라고 그랬어요. 육신. 지우지 말아요. 영상.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살면 무슨 자?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 다음 읽어요. 자, 거기까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다 뭐예요? 그러니까 나의 이익대로 살면 너는 죽는 이익이 없다. 너는 오히려 가난해진다.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뭐요? 죽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 봐요. 우리는 누구 이익을 위하여 살아요? 하나님의 이익을 위하여 살면 내 이익은 자연히 없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영적인 기독교인이에요. 영적인 기독교인. 육신의 기독교인은 마귀가 점령하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기독교인은 하나님이 와서 통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로마서 15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또한 저희는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우리가 이제 전도하면 영적인 것을 나누어 주는 거죠. 그렇지요? 그러면 저들은 우리에게 육신적인 것을 준다는 거예요. 세상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희가 이렇게 길지? 다시 한번 읽어봐요. 저희가 뭐 길지 않네요. 네. 자,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에게 빚진 자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에게 받은 달란트가 있다. 그 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이익을 남기는 일에 이익을 남기지 못했다. 그래서 빚진 자다라는 자기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진짜 예수님 이제 구주로 받아들였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인데 인간으로 와서 죽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 사랑에 보답이 없으면 구원 안 받은 거라니까. 그 보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답하라고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었다고. 그런데 그 달란트를 잘 사용해서 하나님에게 이익을 남겨요, 안 남겨요? 안 남기지. 그래서 뭐한 자다? 빚진 자다 그래요. 남기기는 남기겠지만 5달란트 받았으면 얼마 남겨야 돼? 근데 우리가 1달란트 정도만 남기잖아요. 2달란트 받았으면 얼마 남겨야 돼? 근데 뭐 겨우 한 달란트 정도 조금 남기기는 남겨, 조금. 그러니까 무슨 자요? 빚진 자다. 빚진 자다. 알고는 있어라 그래. 알고는. 제가 한마디 할게요. 제가 이 교회에서 30년째잖아요. 그렇죠? 모르는 사람은 적어요. 30년째요. 개척해가지고 30년째인데, 제가 30년 동안 휴가를 한 번 갔는데 반만, 그러니까 30년 동안 한 번 갔어요. 원래 우리 장로교 법에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을 가게 돼 있어요. 6년 하고 1년을 안식년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매달로 나누면 1년에 2달씩 휴가 가게 돼 있다고. 한꺼번에 못 가면. 이게 법이요, 법. 1년에 2달씩 휴가가. 그럼 2달 가려면 보통 한 우리 정도 규모면 한 1,000만 원 넘게 휴가비 가지고 가야 돼. 근데 나는 한 번도 안 갔다니까. 그러면 목사님 한번 갔다 오시지요. 이래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목사를 불신임하죠? 아니 무슨 재정 문제 이런 거 가지고 뭐 이렇게 의심하고 하면 그 결국은 담임 목사를 의심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재정은 제가 잘 몰라요. 재정은
제가 잘 몰라요. 저는 그 관여하지 않아요. 예. 그런데 어떤 교회들처럼 이 목사님을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나를 바라보지 마세요. 할렐루야. 예. 너무 웃기잖아요, 그죠? 예. 그래가지고 스스로 넘어져요. 성도 여러분,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어떤 이익을 남기셨나요? 남겼더니 하나님이 칭찬하고 어디로 데리고 왔어? 근데 안 남긴 사람은 하나님이 책망하고 어디로 보내버렸어요? 그게 구원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있다니까요. 열매잖아요. 구원의 열매. 그랬더니 아유,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이제 하세요. 예. 지금 한 달란트짜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이익을 남기는 종에게 주인이신 하나님이 칭찬합니다. 5달란트 남긴 종이나 2달란트 남긴 종에게 동일하게 칭찬합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맡기겠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달란트를 받은 종들이 주인에게 남긴 실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5달란트 받은 사람 얼마 남겼죠? 2달란트 받은 사람 얼마 남겼죠? 그 실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큼 하나님에게 이익을 주는 겁니다. 5달란트 받았으니까 5달란트 남겼다니까요. 2달란트 받았으니까 2달란트 남겼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관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열심히 일했다고 하는 그 땅 속에 묻어두지 않고 열심히 일했다고 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따라서 기독교인은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과정이 중요하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할게요. 어떤 목사님이요, 그 교회가 10만 명이요. 10만 명. 근데 어떤 교회는요, 시골에 교인이 5명이요. 근데 이 두 분이 다 세상을 떠나서 주님 앞에 왔어요. 누가 더 상급이 클까요? 눈치껏 말하지 말고. 자, 10만 명 목회하도록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셨죠? 그러면 5명 목회하는 목사님에게 10만 명 달란트를 줘버리면 시골에 있겠어요? 안 있겠어요? 안 있지. 그래서 너는 5명을 데리고 해라 그래서 5명만 관리하는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그분이 무능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작은 교회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 목사에게 5명만 관리하는 달란트를 준 거예요. 근데 10만 명 건드리는 목사에게는 얼마를 줘야 돼? 10만 명을 관리하는 달란트를 줘야지. 그렇죠? 그리고 그 달란트를 누가 줬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하고는 관계없다. 그래서 상급이 똑같다. 아멘. 문제는 달란트를 받는 게 중요하고 그 달란트를 땅에 묻지 않고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 세 번째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실패한 것은 주인에 대한 불신 때문입니다. 주인은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주인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주인은 상식을 벗어난 고집불통이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주인에 대한 불신이 생겼습니까?
자, 어떤 두 학생이 서로 싸워요. 한 학생이 상대방들어 야, 이 돼지 같은 놈아 그랬어.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돼지 같은 놈이란 말을 들은 학생이 야, 이 여우 같은 놈아 그랬어. 그러면 실제로 돼지 같을까요? 왜 돼지 같다 그랬을까요? 지 마음이 뭐 같으니까? 돼지 같으니까 상대방이 어떻게 보여? 돼지같이 보여. 지 마음이 뭐 같으니까? 여우 같으니까 상대방이 뭘로 보여? 여우로 보는 거예요. 날 봐요. 한 달란트 받은 그 청지기가 주인을 불신하는 것은 주인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누가? 한 달란트 받은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 거울이 문제예요. 자기 거울. 예. 자기 거울, 이게 패러다임이라고 해요. 패러다임이 문제예요. 자신의 거울로 주인을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인을 애곡하여 판단하였습니다. 여러 교회 다니다가 군포교회에 오면 과거에 섬겼던 담임 목사가 거울이 되어 금포교회 담임 목사를 보려고 한다니까. 나는 그 사람 아니라니까요. 난 억울해 죽겠어요. 자기가 상처투성이야. 성장하는 과정에서 슬픈 일이 많았고 억울한 일도 많아서 이게 상처투성이야. 그럼 상처투성이라는 마음의 거울로 나를 보면, 담임 목사를 보면 담임 목사가 왜곡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결국은 신앙을 실패하게 됩니다. 과거에 받은 상처가 주인을 애곡시켰습니다. 왜?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주인을 보지 못했을까요? 왜? 주인은 아까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은다고. 그러면서 주인에 대해서 아주 불신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무능해진 거예요. 땅속에 묻어버린 거예요. 땅속에 묻어버렸어요. 금포교회 성도 여러분은 꼭 주일날 저녁 6시에 하는 그레이스 제자대학을 받으세요. 믿습니까? 신앙 경력이 많은 사람일수록 위험합니다. 자기 경험이, 자기 전이해가 그게 그 마음의 거울이 되면요, 아무리 좋은 진리라도 자기가 다 색깔을 바꾸어서 받아들입니다.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그 패러다임을 다 깨뜨려서 그 성령의 패러다임으로 새롭게 만들어주는 것이 오늘 주일 저녁 6시에 그레이스 교회에서 하는 그레이스 제자대학이에요. 그런데 이리 빠져나가고 저리 빠져나가고 나중에 보면 꼭 엉뚱한 소리예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결국은 신앙을 실패하게 됩니다. 과거에 받은 상처가 주인을 애곡시켰습니다. 결국 그 상처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불신자가 되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불신자. 교회 다니는 불신자는요, 반드시 제 설교가 거슬릴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복음이거든요. 제 설교는 최소한 복음입니다. 그러면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그게 거슬리게 돼 있어요. 괜찮아요, 제 설교가? 어떠냐고요? 그럼 구원 받으신 거예요.
반드시 거슬려요. 그리고 구원하고 관계없는 메시지를 전하는 곳이 너무 좋은 거야. 금포교회를 옮겼더니 너무 메시지가 좋다 그래. 뭔 아멘이요. 아멘이야 이제. 금포교회에서 다른 데로 갔는데 그게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다고. 정신 차려. 네. 그게 왜 그러냐면 너무 편안하지. 듣기가 너무 편안하잖아요. 네. 이 구원 받은 사람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그 안에 자기 우상이 있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우상을 자꾸 깨자고 그래요. 깨뜨리자고 하기 때문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부셔뜨려야 되는데 사실은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자꾸 그걸 보존하려고 그래요. 그것을 깨뜨려야 주님이 주인으로 자정하시게 됩니다. 모든 기독교인은 받은 달란트를 사용해서 하나님에게 이익을 남겨드려야 됩니다. 아니, 아직도 잘 못 알아들어. 아멘만 하고 잘 들어봐. 어떤 부부가 있는데 30년 동안 싸워. 지금은 안 싸우면 되냐면 포기한 거야. 안 싸운 게 아니고. 왜 그러냐? 꼭 자기 이익 때문에. 남편도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아내도 자기 이익을 추구하니까 이게 싸워. 여러분, 부부가 결혼했으면 누구 이익을 추구해야 돼? 그렇죠. 아내는 남편의 이익을, 남편은 아내의 이익을 추구해야 돼. 그래야 가정이 평화가 오는 거예요. 아멘. 똑같아. 우리가 예수 믿었어요. 이제는 누구의 이익을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이익을 추구해야 돼요. 그게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아직도 자기 이익에만 급급해요. 설교도 내게 나를 즐겁게 해주세요. 찬송도 나를 전부 신앙생활이 나를 즐겁게 해달라. 나에게 이익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1달란트야. 이유는 뭐냐면 그 속에 자기 거울이 잘못돼서 그래요. 자기 거울이 잘못돼가지고 모든 판단을 왜곡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거울을 바꾸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에게 이익을 남겨야 돼요. 무슨 차량 운행을 한다든지 찬양대를 한다든지 식당에서 밥을 한다든지 전도를 한다든지 하나님에게 이익을 남기세요. 아멘 하세요. 2번째입니다. 2번째가 아니죠. 결론이니까. 이익을 남기는 기독교인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가진 자는 더 가지고 없는 자는 더 빼앗기는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이 실패한 것은 주인에 대한 불신 때문입니다. 받은 달란트를 사용하여 하나님에게 이익을 남겨드리고 친히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죄값으로 대신 죽은 주인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5달란트 청지기로 2달란트 청지기로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인지 오늘 스스로 분별하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